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무를 이 시간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가지가 펼쳐져 있으면서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단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쫙 펼쳐진 상태에서 가지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내려가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뿌리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보면서 야, 저 사과나무야 참 멋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사과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걸 열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일본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 일본 여행 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를 준비시키고 그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막 스파게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스파게티.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생각인데요,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 부분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근본 힘, 그 근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1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귀,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사람의 열매는 이 15가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행동, 생각, 영.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성령 충만한 생각이 솟아오르고, 열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내한테 솟아나는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행동, 생각, 영, 이 사이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심고, 생각 하나를 심고, 행동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말, 생각, 행동. 자, 우리가 말을 심는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내 입술로 심으면요, 거기로부터 좋은 것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상이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 하나를 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기도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모르겠다, 나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탁 나오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급하고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확 펼쳐지면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를 또 자녀 진로,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탁탁 펼쳐질 때마다 질문을 던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섬김과 전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섬김과 전도가 많아져야 돼요. 다른 것들은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섬김과 전도가 많아져야 돼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60대가 되시더니 섬김성이 엄청 높아지셨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해.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답정녀, 답정남 이런 말 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 답이 정해져 있는 여자. 이 사람은 기승전결 항상 이거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승전결 예수, 기승전결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시작해도 괜찮아요, 대화를. 커피숍에 가든 음식점에 가든 점심 식사라든 대화가 여러분 전공으로부터 여러분 직장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다. 근데 기승전 결은 무조건 예수, 결은 무조건 복음. 이렇게 여러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기승전 예수야, 너는 기승전 복음이야, 너는 기승전 교회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이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두 종류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진단하고 육체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맺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오래된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고 졸려서 단잠 자는 거, 잠을 취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육체적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15가지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3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인간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당시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타락이 뭐냐 하면 성적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타락. 그럼 이 성적 타락의 죄의 3가지, 음행. 이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형태의 불법적 성관계, 간음, 성매매,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이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러운 것. 음탕하고 부끄러운 언행. 언어까지 포함되는 거죠. 더러운 것, 음탕하고 부끄러운 언행. 생각까지 포함되는 도덕적 부패. 이것이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 수치심 없이 음행을 즐기고 드러내는 방탕함. 호색.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편리하고 또 적어도 3,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우리가 굳이 은행 가지 않아도 다 지금 뱅킹 계좌이체가 다 되는, 컴퓨터를 우리 손 안에서 다 해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편리함을 갖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음란의 덫을 보십시오. 요즘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성적인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보고, 그들이 또 그런 많은 앱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쩌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편리하게 사람들의 정신을 싹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성적 죄를 통한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의 죄. 금방 말씀드렸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부분에서 육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단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나는 어떤 부분에서 중독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마귀가 이 부분을 갖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찔림이 있을 거예요.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이 부분을 도려내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의 영역은요, 영적 타락의 죄입니다. 영적 타락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우상숭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다가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불상을 통해서 돌을 닦는다. 일본에 가면은 그 개인 신이 10만 개도 넘는다 그러죠.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숭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요? 돈. 강력한,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이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돈. 돈이라면 나는 밤새워 일할 수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만 봉사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 돈은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또 성공.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이삭에게 푹 빠져서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막고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이삭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험, 시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위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벌써 그 하나님이 지정한 산 그 어디엔가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리게 만들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방법은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자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내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서 나중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녀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이삭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몸을 묶더니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제물의 배를 갈라서 창자와 장기를 다 드러내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이 타는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험하고 있는 거야. 너 조금만 참으면 돼. 하나님 너 안 죽일 거야. 그냥 죽는 신용만 해. 하나님 너 살리고. 이런 말 아브라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칼로 내리꽂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지? 우리 아버지 뭐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감동 먹고, 이삭은 이삭대로 엄청난 감동과 함께,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라는 엄청난 신앙적인 교육을 거기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가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처음부터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30년 정도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겨줬는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맡겨준 그 존재에 푹 빠져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함께 주술. 이 주술은 마술, 마약, 점술, 운명론, 미신,
요즘에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요즘 중학생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을 통해서 손쉽게 자기들이 1대1로 마약범들에게 이제 어디 가서 돈만 딱 입금하면 사진을 딱 보내서 어디 가서 찾아갖고 마약을 이제 손을 대고, 또 전자담배 같은 곳에 액상으로 그냥 담배 피우기 좀 그러니까 전자담배, 근데 사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주, 관상, 점집, 부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60여 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했는데, 이 주수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관상,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운명을 점쳐요. 부적,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단 하나라도 손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마술, 마약, 점술, 운명론, 미신, 사주, 타로, 풍수지리, 관상, 점집 찾아가는 거, 부적 사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 그냥 호기심에서 했어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어요. 용서해야 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 옛날에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것만 보세요.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적 타락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인간관계의 죄입니다. 이건 빨리 제가 언급하면서 넘어갑니다.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사람과 한번 미워지고 멀어지면 이거 화해해야 되는데 계속 원수로 남는 것,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마음 상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안 하고 계속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이 돼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입히는 거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분쟁하면 안 돼요. 시기, 그 다음에 분내는 거, 당짓는 거. 교회가 막 부흥해갖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개척해갖고 교인들을 한 20-30명 이렇게 파송하면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닌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갈등과 당짓는 걸로 인해서 분열되는 건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의 계획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분열, 이단.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자기 절제의 죄입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요거 세 가지는 자기 절제가 무너졌을 때, 투기,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술 취함, 술에 빠져서 방탕해지는 상태. 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많은 것들에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 결과 술은 결국 또 방탕을 불러일으키죠. 무절제한 유흥과 방탕한 생활. 이렇게 해서 이 15가지를 여러분 살펴봤는데, 요거 하나하나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나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의 방인데, 이 마음에 성령과 육신의 일이 같이 공존하질 않아요. 공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호실에는 음란, 2호실에는 사랑, 3호실에는 우상숭배, 4호실에는 성령,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느냐 육신의 일이 충만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지금 15가지 중에 몇 가지가 걸려있든 이것으로부터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에로스 사랑, 아주 뜨겁게 사랑한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조건부적 사랑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너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첫째 아들을 내 명예욕을 높이는데 사용할 거야. 제가 분명히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명예를 안겨다 줄 거야. 둘째는 내가 노후 대책으로 키워서 앞으로 나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로 나는 키울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 혹 있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한테 다 주고 어쩌면 결혼해서도 또 달라면 또 주고 우리는 호흡이 멎을 때까지 줘요. 이게 부모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나는 그루터기와 같이 너에게 다 퍼줄 거야. 그리고 너 행복하면 끝! 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 근데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아가페.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기쁨. 상황을 초월한 영적 기쁨.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고 안정된 즐거움.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10대, 20대, 30대, 40대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언제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언제인 것 같아요? 전 지금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즐거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럼 제가 60대가 되면 더 행복하고 깊겠죠? 70대가 되면 더 깊겠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때 짜릿하고 기뻤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고요.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지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의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것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대못에 박혀 고통스럽게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이제 저는 여기서 현재를 살면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일 15가지를 철저하게 못 박고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을 제가 경험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